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95주년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여호와 이레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대 전부터 이곳에 신한교회를 예비하시사 95년 전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그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om을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신한교회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후임 목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신한교회 양의 무리들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 목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성도들과 화합하며 사역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우리 신한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신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새 아버지 하는 목자를 통해 우리 신한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목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신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큰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한교회를 축복해 주신 주여, 우리 신한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로 헌신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에서 그리고 안내로서 교회학교 모든 안내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사 이 모든 것들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가정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천하 만 백성들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가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땅의 만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만 백성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어려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합력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신한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우리 신한교회가 참으로 강주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강주에서 제일 성장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신한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모든 양의 무리들은 참으로 위로나 아래로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오. 이 신한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주신의 모든 양의 무리들을 이 교회로 모여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주님 장중에 붙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고 95년 전에 이곳에 신한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1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한교회가 95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신안동 동각에서 3명이 모여 함께 예배드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 95년 동안 우리 신한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9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 힘만으로도 지켜낼 수 있는 시간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신한교회를 100년, 200년 그 이상 우리 신한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2가지를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2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이죠.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가장 바라는 것이 50평 되는 집으로 이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하는 것이 가정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출세하고 명성을 얻는 것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러한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할지언정 만약 가족 간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 집안에는 있지만 대화도 없고 각자 할 일만 하고 집으로 쏙 들어가고 식사를 할 때도 아무 대화 없이 침묵 속에 밥만 먹고 밥을 다 먹고 나서는 그냥 집으로만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분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저희 가정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름 아닌 저희 가족에게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은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희 가정에 가장 바라는 저의 소망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또 한 몸 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하나됨의 목적은 또 결과는 온 세상이 그러한 하나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은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소명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교회는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 그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는 성령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하나됨을 이루었고, 그 하나됨은 세상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신한교회가 지켜나갈 때, 힘써 나갈 때 예수님의 몸인 우리 신한교회는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이 땅 교회에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신한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함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간략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4가지는 한병수 목사님이 쓰신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강의 내용을 인용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여러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타인의 입장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단절을 만들게 되죠. 교회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여러분, 간교한 뱀은 아담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 가졌던 그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되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제는 너 책임이야, 네가 너 때문에 그랬어, 책임 회피를 통해서 그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겸손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우리 신한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온유함은 흔히 우리가 약하고 온순하고 부드럽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온유함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함은 절제된 야생마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어떨까요? 야생마는 약하지 않습니다. 온순하지 않지요. 야생마는 힘이 넘치고 또 강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잘 길들이고 또 통제할 때 그것을 가리켜 바로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야생마적인 기질이 우린 모두 다 있지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있어요. 자유분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런 야생마적인 그 힘을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절제할 때 바로 이 온유함이 우리를 감싸게 되고 그 온유함은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온유함을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온유함을 누가 이렇게 그 야생마적인 기질을 누가 통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런 야생마적인 기질을 통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우리 신한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않고 거칠고 난폭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파괴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출애굽 총 인구를 한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40년간 유지되고 결국 약속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모세가 보인 바로 온유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얼마나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가운데도 모세는 끝까지 또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고
또 모세처럼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야생마적인 기질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지배적인 특징은 바로 인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성급히 냅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화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디 한 사람만 걸려봐라, 내가 다 쏟아버릴 테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타인에게 아픔을 주면서 자신의 속은 후련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표정이나 뾰족한 어떤 언어, 차가운 눈빛은 그런 눈빛에 그런 분노를 담아서 타인에게 전달하면 타인과의 관계는 결코 멀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분노하는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기분이 상한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친 말이나 뾰족한 언어로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 준 말이 어느 한 사람에게는 평생 짊어지고 가는 상처 준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은 참으로 다양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일이 대단히 많고 참아야 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격발하게 되면 공동체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순천만 국가정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귀가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예쁜 꽃과 함께. 정확한 글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용하는 말에는 여러분 향기 가득한 그 말을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처럼 아름다운 꽃향기를 내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안에 이러한 오래 참음, 또 서로에 대한 인내가 넘쳐나서 또 성급한 분노를 억누르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따뜻하고 향기로운 사랑 가득한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타인을 수용하기 위해 나를 바꾸는 태도가 바로 용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다투고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나는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잡음이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듣고 이 시간 머리로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라도 절제하고 정말 따뜻한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자꾸만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바로 성령님으로 된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맺는 열매는 사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신한교회는 9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모진 풍파도 있었고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또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태위태할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얇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그 필립 얀시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얼파머 목사님의 예화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얼파머 목사님은 비난자들에게 맞서서 어렵사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비난자들은 위선적이고 실패 일색이며 신약 성서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교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민이었던 이 파머 목사님은 그 분란의 한 타겟책으로 아직 문화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공동체,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등학교 협주단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했을 때 우리는 대경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귀머거리긴 하지만 베토벤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무덤 속에서 통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괴롭히냐고, 왜 저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불후의 작곡가 베토벤이 구상한 음을 저토록 애써가며 재현하게 하냐고, 심한 것 아니냐고.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완벽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들 중에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만 베토벤의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예배가 지루해져서 몸이 뒤틀릴 때면 나는 언제나 파머 목사님의 예화를 생각한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완전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곡가이신 하나님이 구상한 그 음에 우리 교회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랑하기 어렵지만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려는 그 몸부림, 그 노력함에,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때 바로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만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최근에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은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니지요. 따라서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또 그 감염으로 인해 교회에 피해를 주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병삼 목사님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담임 목사와 저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언제까지나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11 테러 사건 때 회자되었던 내용, 바로 first in, last out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교회도 만약 9.11 테러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가장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아플 때 함께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신한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함께 갈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신한교회입니다. 신한교회는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신한의 모든 목회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 몸 된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세우신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신한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넘어 우리 신한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95년 동안 저희 신한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한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 신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3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95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11조, 선교, 비전, 전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천국 환송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광복 75년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에 건강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조카의 팔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생일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95주년 생일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설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활동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요. 위기 경보 수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주일 예배를 축하합니다. 우리 신학교회 창립 9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신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풍요로운 것,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더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교회가 오늘보다 더 창대하게 사용하려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재물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근심되는 일이 없이 마음껏
누리시는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화목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교회에서 청년 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신앙교회가 9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복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우애하고 하나님의 비단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제9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부 주관으로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증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가실 때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은 우산도 되고 또 양산도 된다는 아주 좋은 선물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 오늘 오후 3시 30분 3회실에서 있고요. 정기 재직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목회자 휴가 기간 1교구 임시 담당은 최석춘 목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진행합니다.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주 23일과 또 30일, 또 청년부 아우니치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지역사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회 요람 정정 광고입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회장 김점래 권사님으로 정정합니다. 이런 평생교육 동호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16개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를 잘 하시는 거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도 또 로비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축도 전에 입관 예식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정임 성도님, 3교구 313구역 최옥순 집사님의 모친, 그리고 이금경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시는 우리 차정임 성도님의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2시에 금호장례식장 301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일경조 313구역 일남선교회 이여전도에 그 밖에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95주년을 맞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신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